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칠는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을 텐데 여러분 기쁨 있었습니까? 네. 저는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왜 기뻤냐면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저는 기뻤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지난주 살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 염려함이 아닌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보험에 이렇게 가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 보험 하나도 안 들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험을 드나 안 드나 그 부자들이 이게 이런 수술비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보험 들 바에는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주변에 보니까 진짜 부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보험을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험을 듭니다. 왜? 혹시 모를 그 병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다행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험이 너무나 보험 제도가 좋아서 미국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아직 그 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보험에 생명보험도 가입하고 또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진해서 자신의 건강과 또 앞날을 위하여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곳이 하나 있는데 아직 불확실한 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준비하는데 아직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그런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거기 언제나 치실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되도록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뭐를 언급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을 언급하기 싫은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대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보편적인 반응은 죽음을 증오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서서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에도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오늘 현재에만 충실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죽음을 대비하고 있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체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면 뭐하는가? 이렇게 몸부림치면 뭐하는가? 그냥 마음대로 살자라고 아예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이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명예와 영광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하지만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죽음이 두려워 회피하든 간에 아니면 체념하든 간에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또 체념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침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의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거기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언더라인 치실래요? 21절에서는 유익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치시고 23절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심지어 여러분 23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나 오히려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한 것이고 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훨씬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3절에 있는 단어 떠나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떠나서라는 단어 한번 언제나 치실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떠나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떠나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리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떠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풀어서 이 단어는 풀려지다, 자유롭게 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라고요? 풀려지다, 자유롭게 되다, 다시 돌아간다 라는 단어가 이 떠나서라고 번역된 아날리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입니다. 즉 바울이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괴로움이 풀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떠나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출발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고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으나 죽는 것이 내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마침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라고요? 떠남의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의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바울은 유익함이었고 좋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그래서 절대 두려움의 대상도 공포의 대상도 아닌 새로운 시작과 출발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선배들도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더 복된 곳으로 이르게 하는 항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식구들과 함께, 저희 식구들은요, 참 제가 저희 가족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월요일날 제가 쉬니까 애들은 월요일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어디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전주에 와서는 염산, 그게 순교지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맞나요? 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거기 보면 6.25 때 그 목에다 이렇게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바로 앞바다에서 순교했던 그런 곳이 바로 영광 있는 염산교회인데 거기 보면 그런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순교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더라고요. 그들은 순교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아이야, 얘야, 투기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제 가끔 마음이 강팍해질 때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래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면서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 복된 곳으로 이르게 하는 항구가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성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를 볼 때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도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출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향한 출발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현재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은 이 내 옆에 사람들이 누리면 너무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나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부럽고 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세상은 이미 존재해 왔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영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땅의 것은 일시적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이 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옷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과연 그것들이 영원할까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공간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취하고 싶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집은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영절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텐트를 접어서 야영을 멈추고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은 이 죽음은 곧 텐트를 접어서 원래 내 집으로 향하는 것 같이 죽음은 텐트를 접는 것입니다. 텐트를 접어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출발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그 죽음은 텐트를 접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아시고 죽음은 곧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임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죽음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텐트를 접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텐트를 접고 그 나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발인 예배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연결식은 뭡니까? 영원한 이별입니다. 근데 발인은 뭐죠? 출발입니다. 성도는 출발이에요. 어디로 향한 출발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한 출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출발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게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출발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냥 출발이 아니라 어딜 향한 출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진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 향한 출발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입니다. 저는 이게 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의 죽음은 누굴 향한 출발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룰루랄라 가볍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인과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결국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분 언제나 하실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도 유익하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남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언더라인 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어로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이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결합,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즉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주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헬라어로 뭡니까? 신 크리스토스. 신 크리스토스.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단순한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이 뜻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 주님과 완전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 주님과 약혼 관계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식만 한 다음에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부부였지 두 사람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결혼식 때. 즉 바로 신부와 신랑과 함께 할 때, 그때 바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죽음을 설명하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신부로서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대로 죽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공포입니다. 절망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고 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죽음은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서 죽음은 영광이고 은혜임을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때 먼저는 내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함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 자아를 죽인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죽을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면 내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의 동상이 될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성도에게서는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으로 사는 성도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 때는 정말 나를 날마다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결국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있을 것임을 알고 본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있는 성도님들,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 복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